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가 따로 있으신가요? 무슨 드라이브스 라이센스라든지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천국등록증이라든지 따로 있으신가요? 그런 거 있으면 좀 내놓으면 쉬운데요. 네,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곧 아이디인데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또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참 설명이 안 돼요.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만 그런가요? 이게 뭐라고 그러면 저 성도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는데 그 영이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해 보실래요 하면 그게 참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알긴 아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요사이에 저에게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건데, 요새 이렇게 TV를 보다가 우리 아내하고 얘기할 때 TV 탤런트 그 누구를 설명하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그거 있잖아. 거기에 나온 사람, 거기 그 얼굴 눈썹 시커멓고 뭐 입은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알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니 거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을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또는 어떻게 일하시는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좀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네. 아주 간단한 얘기로 심플하게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기억하시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하면 알다가도 모르십니다. 더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 제가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해도 보면 제일 마지막 것만 많이 들어봐가지고요. 앞에 두 개는요, 입에도 잘 안 붙는 얘기들이죠. 첫 번째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요, 성도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꾹 성장하신 분들은요,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익숙치 않은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잘 많이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령 세례. 근데 성경에 있는 단어이긴 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라 라는 말에서 나온 말들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도라면 한 번쯤 들어볼 만한 말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면 세례이지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또 어떤 관계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사역이 바로, 그게 성령 세례가 과연 무슨 말이냐면 중생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냐면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역. 죄인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처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서 회개하고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표현할 때 성령 세례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작 단계의 표현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막 영접하는 단계, 그 단계가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 구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한 번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 가운데 단 한 번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리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되었다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그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의미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하면 겁먹지 마시고요. 그게 뭐지?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나 구원 받았어요. 이 얘기로 대답하셔야 돼요. 수준 높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아멘. 근데 여러분들 예 아멘 하는 가운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 즉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누구나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집사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다르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경험들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드라마틱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을 쓴 바울이에요. 바울. 담에색 수상으로 막 달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나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눈이 멀죠? 드라마죠, 드라마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잔잔하고 정말 누가 봐서 저 사람 성도인가 할 정도로 정말로 잔잔하지만 강하게 가슴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가 1학년 때 가장 신학교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왜 신학교 왔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왜 신학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크게 입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나셔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저와 같이 평생을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신학교로 갔다가 신학교에서 다시 목사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요 예배 중에 갑자기 그냥 말씀만 듣다가 방언이 터지고 눈앞에 신비한 것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평생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지만 그들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는요 갑자기 주일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서 주일날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자는 성령 세례를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그로 인해서 오는 충만한 상태와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특별한 신비한 것을 체험을 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방언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미래를 볼 수 없어? 예언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착각하고 혹 오해하고 또다시 받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아니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믿음 생활을 헛거야 하고 치부해버리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말 못하면 너 예수 잘못 믿은 거야,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령 세례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보지 못한 말 갖고 막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밀어붙이니까요. 그게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어를 신비한 체험을 했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는요, 그 누구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이미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누가 와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하면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물세례, 제가 이 표현이 좀 되게 이상해서 사실 좀 물세례라고 표현하기 좀 있는데,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고 물세례는 또 뭐냐는 거예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 세례 받았는데 세례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세례는 교회 안의 공동체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 앞으로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하는 일종의 공동체에 입문하는 과정으로서 여러분들, 성도 자신의 고백과 이를 교회가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증인 앞에서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겠습니다 라를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이 만약에 성령 세례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성령 세례를 통한 내적인 체험과 물 세례를 통한 교회의 외적인 공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그 충만함을 갖고 성도들과 함께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오늘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 또한도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을 내 안에 충만케 하시고, 이 충만한 걸 가지고 이제는 잘 살아볼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시작의 단계였다면,
둘째 단계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말이 점점 어려워지죠,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하심. 그럼 성령의 내주하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란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속에 계속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도인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 어느 날은 막 뜨겁고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시험 들어서 획 돌아서서 교회도 나오기 싫고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성령님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한번 세례받은 사람은 그 성령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있어도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성령 세례, 즉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중생하게 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성령 세례받은 것은요, 지나온 세상을 믿음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성화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번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요, 결코 떠나지 않으며 반드시 천국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이 내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우리 로마서 간략하게 보면서 칼빈의 5대 교리라는 얘기도 여러분하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면 다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 성도의 견인. 그 말이 뭐예요? 차를 견인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성도의 견이라는 것은 굳을 견, 참을 인이에요. 굳은 마음으로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굳건히 참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인하신다라는 것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는 그들 삶 가운데 항상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나처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굳건히 지키시는, 인내하시고 굳건히 지키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개인 개개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또한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고 오늘 내가 좀 나태해져서 신앙생활이 좀 뒤처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굳건히 인내하며 참으시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바로 두 번째 증거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말,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찬양도 있죠. 성령 충만 받으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과연 성령 충만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처음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절대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뜻을 의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몇 번 일어난다고요?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 단 한 번 경험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게 되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요,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중에 특별한 감동으로 성도가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반복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구원은 쉽게 얘기할게요. 구원은 몇 번 받아요? 한 번밖에 안 받는 수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떻게 해요? 그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를 영접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내주하심, 즉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견인하시는 것은 변함없고,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 충만은요, 성도의 생활, 즉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뜨겁고 어느 날은 식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은 목사의 말씀이 훌륭해서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져줘서 그것이 뜨겁게 받아지고 터치가 되고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목사의 말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의 마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질 때도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교회 가지 않으면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막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앞에서 주일날 찬양하는 사람이 그리워지고요, 얼굴 큰 목사의 모습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가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막 정말 피곤할 때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받을 때가 있고요, 어느 날은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표현하기를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다, 그렇지 못하다, 더 깊이 우리가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요, 한국에 있던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주기적으로 시험이 드세요. 1년에 그 시간만 되면 시험 드는 때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사건은요, 우리의 삶과 밀접하고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배에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충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만.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상태에 따라서 차고 넘칠 때가 있고 부족하여 거의 메마른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말보다는요, 저는 성령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치다가 눈에 들어오는 건 발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발견인 거예요.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발견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을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눈에 걸리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날마다 피곤한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셔야 되고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분명코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작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때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케 하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으로 쫓아가는 바울처럼 억지로 만나는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실 때 주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셨고요. 언제든지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오늘 죄인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터치하시고 응원하셔서 충만한 예배의 자리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것 또한도 알고 계시죠? 그 아멘은 뭐까지 포함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까지 포함이 되셔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충만에 노력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박수치면서 응원하실 거예요. 맞다, 우리 자녀. 맞다, 우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내 자녀 여기 있습니다. 만나주시고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 지으면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신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순간이 바로 세례받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잘 읽으실 필요가 있는 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그래 김집사, 그래 김아무개,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너희 속에 내주하시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읽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너희 속에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신시키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견인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또한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로마서를 읽을 때는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런 확신을 경험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또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우리 성령께서는 변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서 살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